오늘 시간에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매주가 우리의 영적인 수술의 시간이 되어서 나쁜 것은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우리들은 어떻게 회개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회개 기도문을 알게 되었고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의 그 제목들을 쭉 읽어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회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회개일까? 정말 내가 지었던 죄 또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다 이렇게 한다고 용서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가에 관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또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가를 정확히 모르면 내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내 죄가 과연 없어졌을까라는 생각, 아직도 좀 뿌연 뭐가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답은 어떤 것은 우리의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진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신다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각도를 좀 달리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죄가 씻겨지는, 천국에서 어떻게 씻겨지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중심 말고 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을 해도 이 자백을 했을 때 이 죄가 과연 씻겨졌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를 배우게 될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것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할 때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그것에 관하여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까지 딱 알게 되면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죄를 용서받는 진정한 회개를 하느냐?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 죄를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죄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 안 해요. 두 번째, 이 죄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 그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는
이 회개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그 회개를 지적인 측면의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죄를 뉘우치는 회개를 감정적인 측면의 회개라고 얘기를 하며, 그 죄를 고치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의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측면의 죄가 어떤 한 측면만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보게 되면 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회개는 이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종합되어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그 죄들은요, 다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회개를 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뭘 회개를 했다.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그때 세리가 회개했다. 이건 다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주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보면은 첫째 줄은 지적인 측면, 둘째 줄은 감정적인 측면, 셋째 줄은 의지적인 측면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한 용어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나오고 하늘들에 나와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는 불효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측면인데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가슴을 찢는 그 어떤 그 애통함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차라리 나를 받아주신다면 품꾼들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셔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만약 거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는 것은 계속 불효예요. 다시 그 현장에 있으면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현장을 뛰쳐서 나와서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어 사람이었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요한복음 8장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측면을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이 감정적인 것으로서도 끝낼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어떤 것은 행위까지도 고쳐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슨 회개를 하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에 마귀의 밥이 되어 있다가 결국에 죽을 때 쭉정이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인 측면의 회개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찾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구원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많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예 죄를 죄라는 인식을 안 가지려고 성경을 안 보고 좌우지가 말씀을 안 들어. 왜? 이것이 죄일까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지적인 측면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회개 기도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은지 알 수 있느냐? 모르면 모르니까요. 그 죄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그것이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면 결국에 자기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좀 더 나가면 율법을 모른다면 자기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구약성경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분명한 것이죠. 신약은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이 야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행하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신약은 그래요. 그러나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이 구약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성경을 다 읽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4가지 우상숭배, 미신과 관련된 죄가 있고 그리고 19가지 자범죄에 관련된 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에다가 19가지 23가지죠. 23가지 죄를 계속 나와 있으니까 이 죄를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말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160번을 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0번까지는 하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300번 이상을 했는데 아니 저보다 더 많이 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상의 죄를 700번 이상 회개를 했어요. 아니 이 회개 기도문으로 700번을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뇌세포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네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문으로 계속 읽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새겨놓으시고 그 죄를 회개해야 결국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측면의 회개입니다. 감정으로 뉘우치고 애통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치자면 다윗의 회개 같은 거죠.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에게 간음한 것을 간음인지 몰라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얼마 지난 다음에 나단 선자가 와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죄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 죄를 애통해하는 모습을 시편 51편에 기록해 놨으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소나 양을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애통해하는 그 마음 부서진 broken mind죠. 내 부서진 마음 애통해하는 그 마음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재물은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하게 될 때 죄를 애통해 하지 않고 입술로만 나불나불 해가지고는 회개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인정 안 해주세요. 진정 우리가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이 나같이 못난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펑펑펑펑펑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나는 눈물이 안 나왔다. 물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눈물이 덜 나올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죄를 많이 졌어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 했거든요. 제 이름도 스님이 지어줬거든요. 제 4대 외할머니는 무당이었거든요. 뭐 죄가 엄청 많아요. 절에 가서 음식 바쳤거든요. 뭐 수도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내재 다 내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여지 회개 기도문 하면은 그런 것은 안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 네. 기껏 해봐야 가다가 무슨 점? 애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타로점? 무슨 점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나 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안 했을 건데 좌우지간 그런 것이나 조금 이렇게 재미로 재미로 이렇게 한 것 이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저는 통곡이 나왔어요. 이거 할 때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의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요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이 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의지의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제가 그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바로 의지의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뉘우쳤다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게 노출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방탕하던 이 탕자가 이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죄악된 환경을 탈출해서 고치는 것까지 가야만이 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자백함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행위로 고쳐야 될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마지막 가서 쭉정이로 판명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고 나도 회개했을 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했는가? 그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거짓으로 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거짓 행위로만 하는 회개는 도끼가 그 발에 놓여져서 결국에 찍어버림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경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이나 마음으로 회개한 채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찍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경관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말일까요? 그러면 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라고 외쳤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의 죄를 씻겨주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그리고 요단강 사방 지경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붕덩 이렇게 잠기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중에 휩싸여서 자기들도 회개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 회개하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잘못 보지 않을까 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자주 와서 신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정 애통해 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그걸 직역을 해봤는데 오늘 7절에 10절 본문 말씀을 직역합니다. 독사들의 소생들아, 오고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무게가 나가는 열매를 당장 만들라. 너희는 너희 자신들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어라고 계속 말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부터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토끼가 나무들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모든 나무는 쳐내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 속으로 던져지고 말 것이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자신은 지금 회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회개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회개를 아직 덜 끝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인지를 알지 못한 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된 죄들이 어떻게 해야 처리되는지 몰라서 그 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 처리 상태로 유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사탄이 덜 회개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자신의 회개를 자신이 잘하였으니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일날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그날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자신을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여 그날 그때의 회개를 아직 덜 처리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쭉정이라고 판명되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회개에 합당하다라는 합당하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뭐 적합하다, 뭐 타당하다, 뭐 이런 느낌이 팍 오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하다라는 그 합당하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악시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악시우스라는 말은 적합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고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무게를 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게를 달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악시우스라는 이 단어는 무게를 가지는, 무게가 나가는, 그러니까 회개와 똑같은 무게가 나가는 열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무거울수록 회개도 무거운 거예요. 이 합당하다는 말이 그냥 합당하다 이런 적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러한 이 악시우스라는 단어가 뒤에 소유격을 원래 오는 본문은요 회개애가 아니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예요. 소유격이라고요. 원문은 우리 한글로는 회개애라고 되어 있지만 회개의 뒤에 소유격입니다. 회개의인데 이 회개의라는 소유격을 달고 올 때는 그만큼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그만한 것과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뜻은 회개에 적합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열매가 표출되는 회개여야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그냥 어떤 것은 마음으로 하는 회개도 있을 거예요. 애통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회개가 있는데,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를 맺는 그 죄값에 상응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쭉정이로 판명이 됩니다. 곡식은 곡식이었으나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해서, 쭉정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쭉정이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 그 죄의 무게가, 그 죄의 무게와 동일한 것에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엇이 바쁜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쓰레기 분리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뭐가 바쁜지 들은 신용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혼잣말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약간 들리게 말할 수 있죠. 남편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바빠서 좀 부탁을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당신 남편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혈기 분노를 해가지고 남편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거늘 남편을 두고 험담을 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설거지를 해도 내가 그때 왜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을 내뱉었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설거지하면서 주님, 내가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남편을 함부로 이렇게 험담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남편을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남편을 둔 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라고 칭했는데, 주인이라고 칭했는데 제 마음이 꼭 내 자식 부리듯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회개는 끝난 것일까요? 그 아내의 죄는 용서받은 것일까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남편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아침에는 바빠가지고 이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내 뜻만 강요하라고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에 남편이 먼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당신이 나에게 부탁하는 거 흘려들었어.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을게.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었나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당신을 주인 섬기듯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여보 미안해. 그걸 꼭 안아주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계속해서 그 앙금이 남아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단돼서 사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놈 저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진정한 것은 뭐냐면 행위로까지 그 죄에 합당하게 내 자존심이 있더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죄를 확실히 회개했다는 열매가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열매가 없이 회개를 한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죽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것을 사단의 귀신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결국에 그로 하여금 사단이 다음 단계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 계속 공격해서 그를 결국에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꺼림칙하고 있다.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는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어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깨끗한 회개가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이 사단마귀는 그의 약점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를 써서 그를 노예로 붙잡아서 그가 힘들 때마다 그 약점을 딱 치고 들어와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죽는 날 넌 죽정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까지 안 해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판정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알곡이냐? 너는 쭉정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는 하긴 했다, 네가 안 한 게 아니다, 인정해요, 주님도. 그러나 너는 쭉정이다 라고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뒤쪽에 있는데요, 두 구절 뒤에 12절입니다. 그는 그분의 손 안에 키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장차 깨끗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으로 장차 드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장차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도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점차 여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상승하지 않는다, 영적 진보가 없다는 것은 계속 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계속 여물어지는 알곡으로, 저는 벼를 키워봐서 알아요. 벼가 처음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알맹이 같은 게 초록색의 알맹이 같은 게 생겨 있는데요, 거기에는 따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은 딱 있다 보면 물이 나와요. 어떤 물이 나오면 흰색의 물이 나옵니다. 흰색의. 나중에 쌀이 될 거예요, 그게. 물이 나오다가 점점 이게 이 벼가 이게 커가지고 나중에 오봉 이렇게 바뀌어요. 점점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물이 단단해져가지고 그래 딱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 회개를 시작해서 꽃은 피웠어요. 그래서 열매 형태를 갖추기는 갖췄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와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쭉정이. 이렇게 되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러는데, 알곡은 천국 곡간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 있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를 기왕 시작했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쭉정이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건 뭐냐? 사단이 계속해서 그 약점을 쓰는 거예요. 왜? 아직 완전한 회개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열매가 뒤따르지 않는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는 쭉정이로 판명되어서 죽은 후에, 그러니까 죽을 때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든지 불못에 쳐넣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죄들은 결국에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행동에 관한 것이니까 행동의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규정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만군의 여호와가 가르쳐줘요. 너희들 도둑질하다.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게 남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은 뭐야? 나의 것은 11조와 너희들이 감사로 바쳐야 할 예물들을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1조를 안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11조 생활 안 했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봤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된 거, 아니 내가 남편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나와 건강과 지혜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가다가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요 교통사고로 오늘 황천길 갈 사람 많아요. 다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 것도 필요한 거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만 바쳐도 열을 바치는 것으로 알겠다고 우리에게 11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월급은 잘 바쳐요, 11조를. 그런데 어쩌다가 용돈 들어온 게 있잖아요, 누가. 이런 것들은 한 5만 원, 10만 원 준 것은 까먹어버려, 이게. 에? 아니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 11조 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드리잖아요. 우리 안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을 들을 때는 약간 까먹어. 이걸 모아놨다가 드려야지. 그러는 그걸 까먹어. 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삶이 너무 힘들면 지금 당장 11조를 들고 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11조 안 될 때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좀 뒤에 낸다고 하다가 내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에요. 뒤에 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려. 그래 넘어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설교를 듣다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떼먹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11조 못 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사람 11조 못 드리게 환경을 만들어서 약점으로 해서 계속 죄짓게 할 거예요. 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딱 정리해서 이제부터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잠실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떤 60대 가까운 여자분이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암흑의 집사입니다. 근데 그때 이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한 500~600명은 충분히 들어가는 교회예요. 건축을 하고 있는, 잠실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잠실 5단지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 교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건축원금을 자기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작정을 해놓고는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어떻게 쌓아갖고 왔어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어보니까.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쌓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작정한 것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거나마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이 집사님의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셔서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도 한 테나를 주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삭혀 주시고 이거라도 주님 받으셔서 이 집사님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을 제가 올라가서 창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1층에 사무실이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에 그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벚꽃나무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핸드백을 이렇게 돌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난 이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내가 야 그래 저렇게 사람 하나님 앞에도 입술로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못 지켜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도 떼먹고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11조 못 내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 죄가 그 사람의 약점이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이렇게 하나 드립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애쓴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덜 바꿔집니다. 안 바꿔져요. 왜? 죄를 품은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천국의 보석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후에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맺는 것이 좋은가? 오늘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좋아요. 첫째,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탁 들 때 즉시 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내일부터 하겠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즉 쳐내어져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미 토끼가 나무의 뿌리에서 쳐버리려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즉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기가 맺지 못했으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즉시 가서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해야 돼요. 아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요 성도들이 계속 자기에게 섬겨주잖아요. 돈도 주고 과일도 주고 주잖아요. 계속 받아먹기만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한켠에 쓰레기 창고가 있어요. 받아먹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쭉 쌓여 있습니다. 쭉 쓰레기 봉투에 쌓여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버리면 이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무디어진 사람이 돼서 응당 그렇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로 지옥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할 때 즉시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과하려면 즉시 사과를 하세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면 즉시 용서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고 즉시 감사를 표현하시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면 즉시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형편이 안 되는데 막 빚을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분량만큼. 기쁨, 이 정도 내가 기쁨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과분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짐이 돼요. 더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정도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 나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 즉시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즉시 가서 회개를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계산할 일이 있다면 즉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도끼로 찍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의, 오늘 3장 8절에요. 회개에 합당하는 상응하는 무게의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거울수록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열매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음행의 죄를 짓고 있다고 칩시다. 결혼을 한 남자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같이 살아.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은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의 삶을 청산해야지. 그것은 음행이니라.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음행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 살면 되나요? 남편은 아니죠. 저 남자 때문에 돈을 많이 줘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저 남자하고 헤어지면 내가 먹고 살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청산하기 어렵다니까요. 알아도, 이것이 죄인지를 알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통곡을 해도 청산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음행하는 자는, 요한계시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100% 던져집니다. 그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헌신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의지하고 살았는데, 저 남편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살았는데 나 혼자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죄가 무거운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청산하겠습니다. 청산이 안 되면 핸드폰을 아예 정지를 시키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아무도 연락 안 오게. 그리고 목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셔요. 그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열매가 없는 회개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7절에 네 눈이 범죄케 한다면 차라리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만큼은 덜할 거예요. 그 고통이. 지옥에 들어가 보세요. 숨을 못 쉽니다. 유황불에 뜨거운데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새새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새새토록 귀신이 고문을 주는 그 현장에 단 1초만이라도 숨을 쉬고 싶은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옥보다는 낫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결단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죄를 청산할 것이 있으면 그 무게에 합당한 만큼 죄의 무게가 클수록 우리가 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라 영원히 주님을 한 번도 못 본 채 컴컴한 어둠 속에서 눈물 짓고 사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와야만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만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임시 처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죄를 짓도록 계속 물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시작은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이게 안 됩니다. 시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쭉 정리되면
죽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무늬만 있는 신용만 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 죄의 무게만큼 그것을 놓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그를 종살이 못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왜 죄를 회개하놓고도 늘 깨끗하지 않고 뿌연 안개처럼 남아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마귀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쭉정이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감당해서 오늘부터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알곡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이 100% 하늘나라에 그대로 저장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